때 강함 대신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절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었고 고생했고 쓰러졌고 나자빠졌고 실패했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기억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전하게 됐었다. 그랬던 시절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늘 그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는 안 하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헤세드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구원이 더 온전해졌다. 그것이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으로 남게 우리 함께 좀 그런 소망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의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예수 어딨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던 찬양인데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이 찬양 같이 노래하실까요? 교회라는 어떤 찬양인데 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돼, 함께 또 소망해가야 될 교회에 대한 고백이 너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시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 특별히 성경 강해 이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이 수요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또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호흡 하나하나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그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부르신 영혼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에게 주님 예배하신 은혜와 또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의 그 은혜가 단지 우리의 귓가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머물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압살롬과 그 다윗의 어떤 그런 갈등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제압하고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다시 이제 그 무너진 어떤 나라의 권위 또 질서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다윗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할 때 그가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그 이게 가방이 가려져서 제 얼굴이 안 보여. 그 중점을 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관용, 그렇죠? 포용이었죠. 포용 정책. 그래서 자신의 어떤 원수였던 사람들, 즉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 또 중간에서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그 모두 상관없이 다 그의 나라, 다시 회복될 나라로 품습니다. 포용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고 욕했던, 심지어 여러분 그 절정이 뭐였어요? 그 압살롬의 군대장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장으로 삼는. 그러니까 이건 포용 정책의 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목의 창끝 가장 가까이서 이 목을 겨눴던 상대방 장군을 자신의 가장 최측근의 장군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뭐 포용 정책을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포용하게 해서 즉 12지파의 그런 어떤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이게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요 사실 굉장히 취약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 29장 마지막 그 하반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어떤 갈등들, 그렇죠? 그런 갈등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어떤 그런 노력들, 정말 자신의 원수까지 품었던 이런 노력이 또다시 이제 위기를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이 세바라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다윗과 이 대립각을 계속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1절에 의하면 불량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떤 좀 성품이나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북쪽 지방 사람들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다 지파와 결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왕국의 분열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다윗의 어떤 포용과 관용 정책이 이제 물거품이 이제 다시 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어느 때보다도 이 일을 신속하게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새로 세운 아마사, 군대장인 아마사에게 속히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그 세바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사흘 안에 군사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아마사가 그 3일 안에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마사가 좀 어정쩡한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윗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세바가 정착하기 전에, 자리를 잡기 전에 그를 쫓아가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그런 이제 쫓아가고 있는 아비새에게 아마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를 틈타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척하면서 한 손에 있는 칼로 아마사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되죠. 이게 죽이고 난 직후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마사 대신 요압이 다시 군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장에서 좌천된 거잖아요. 물론 앞장서서 뭐 다윗의 전쟁을 치렀지만
사실 다윗의 말을 정말 안 들은 사람이 이 요압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다윗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이게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다윗과 이 요압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사에게 군대장을 줬는데 아마사를 암살해 버립니다. 죽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누가 군대장이 되겠어요? 요압이 군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쌓여서 이게 뭐 정립이라고 그러죠. 포인트처럼 계속 쌓여서 요압이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고요. 결국 이제 다윗이 유언으로 요압을 죽이라고 해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세바가 이제 벳마가라는 지역의 아벨이라는 곳의 성읍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요압이 이제 그곳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전쟁 방법 중에 이 성벽을 쳐들어갈 때 성벽 앞에 이 언덕을 쌓는 거예요. 둔덕이라고 하는 그거 쌓아서 그 성을 넘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이 세바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높이만큼 쌓아서 성벽을 이제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바 아래 그 모였던 이 아벨 성읍에 모였던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뭐 아시죠? 요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폭압적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마 전멸 직전에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해서 전멸이 됐어. 이 요압이 다윗만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아마 막 다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과가 다윗이 꿈꿨던 이스라엘의 재건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를 다 전멸시켜버려. 마구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다 지파 이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와 다윗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아벨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을 말리게 되죠. 19절 보시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그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샬롬,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어머니 같은 성읍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유산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평화와 충실과 하나님의 유산. 그러니까 요압의 이런 잔혹한 진압은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그 근간을 흔들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이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 적을 없애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큰 그림, 큰 그림. 이 나라의 큰 그림.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조건을 걸죠. 그럼 세바만 넘겨주면 내가 물러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이에 지혜로운 여인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에 요압은 그 성읍을 떠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 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 또 흩어지는 거예요. 모였다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이제 세바의 진압이 아주 신속하게 잘 진압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의 나라로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등장한 아주 주요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두드러진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먼저 세바, 그 불량배인 세바, 이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분열시키려 했던,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이 세바라는 인물이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다윗도 나오고요. 또 이 아마사, 또 이 군대장인 아마사의 어떤 비참한 죽음이 또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아주 이 이야기의 또 핵심적으로 역할하는 인물이 또 요압입니다. 요압, 그렇죠? 이 요압의 이 끈질김, 요압의 이 폭력성,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요압 보면서 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이거 좀 여담이지만 그
목적이 그 어떤 하나의 목적을 걸고 모든 것들을 다그 아래 그 집합시켜 버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앙도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렇게 걸어놓고 예, 아주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버려.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결국 자기의 어떤 성정,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 버리는. 이제 이게 우리 어떤 신앙 생활이나 또 우리 한국 교회사나 또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말은 뭐 하나님 걸어놓는데 결국 다 자기들의 욕심과 또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한 예로 어떤 강남의 큰 교회가 뭐 천문학적인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억 다 들어서 땅값까지 해가지고 2,500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강남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 있잖아요. 네. 저는 어떤 교회인지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거기가 2,500억인가? 땅값만 1,300억? 왜냐면 서초동이니까 대법원인가요? 검찰청인가 제가 거기 잘 모르. 예, 거기 바로 앞에 그 사거리에 얼마나 금싸라기 땅입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작으니까 이제 지하를 이제 대성전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공용 그 구의 공용 땅을 쓴 거예요. 이게 불법이죠 사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한 건데 결국 이제 그게 불법이다라고 이제 법원 판결이 완전 대법원 판결이 다 났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그 진짜 그 담임 목사 그 회의하는 회의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왔어요. 뭐 우리 교회 뭐 변호사가 뭐 100명인가 뭐 얼마고 거기 뭐 정재계 인사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하면 다 될 거다.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말 들으면요 무슨 저기 기업 회장님 같아. 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영상 보고 아 진짜 무슨 저기 기업 CEO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어떤 욕망,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인물 요압인데. 근데 여러분 그 성전 봉헌할 때 제일 크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유명했어요 한때. 그 큰 화면, 그 뭐 대성전이 뭐 그 앞에 전면에 뭐 그 화면이 뭐 엄청 커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입당 예배 때 자기들이 다 해놓고 그렇죠. 자꾸 뭐 다른 교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이게 뭐 그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 방법으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뭐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도 뭐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압을 보면서 우리가 밤론 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 끝이 어떤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더디더라도 좀 멍청해 보이더라도 좀 나랑 안 맞아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난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탁 뿅 나타나 가셔가지고 구원받아라 띠로링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술 지팡해가지고 구원받아라 띠로링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마음 안 드는 것도 다 죽여버리시고 로마 군인들 막 다 일렬로 엎드려 있고 막 다 쥐어 패시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왜 그걸 안 쓰셨어요? 왜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하셨죠? 어리석은 방법이잖아요 십자가. 근데 어리석은 걸 왜 선택하셨냐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 거지. 이게 믿음이 충만한 줄 알고. 믿음이 좋다. 역시 하나님.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뜻임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살아야 될 방법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꿈꾼 거 자기가 이루려고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막 꿈꾸고 뭐 상상하고 뭐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큰 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착각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열매들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 그 열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열매가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속살, 교회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믿음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절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 시절에 뭐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순종으로 뭔가 하나님의 더 큰 걸 끌어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절이 그런 방식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야 돼요. 요압이 만약에 요압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면 다윗의 나라는 더 빨리 무너졌겠죠. 그렇죠?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를 뭐 다시 세워야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데 다시 또 뭐 그래 더 열심히 으쌰으쌰하자.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좀 내려놓고 더 우리의 좀 팔다리를 겸손하게 더 자르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이 시절에 뭐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뭐 잘 꾸미면 루시 뭐 잘 꾸미고 우리 계획이 완벽해. 그럼 우리 다시 기업 모르자에 통해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보아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원을 다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기대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 굉장히 좋은데요.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할 때 엄청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금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 그러지? 이상한데? 네, 끝까지 흥분하지 않기를. 근데 여러분 요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 막 중심 인물들이 있는데 사실요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더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이름 없는 여인들이라 생각해요. 이름 없는 여인들. 첫 번째 이름 없는 여인이 누굽니까?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려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지금 여기 총 5분이 계시는데 3대 2거든요. 여성분이 더 많으신데 이 구절 딱 읽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렇죠. 열받죠. 그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아영자매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옛날에 다윗 좋아했는데 통독하고 나서 다윗이 너무 싫더라. 그 결정적인 게 요거였어요. 요즘 아주 나쁜 놈이라고. 자기 옛날에 다윗 되게 막 좋게 봤는데 막상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성경 잘 읽어보세요. 믿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잘해가지고 한 두세 번 잘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그러는데 사실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야곱 뭐 우리랑 똑같아요. 다윗 아유 그냥 그냥 보통처럼 살아도 다윗보단 나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 후궁들처럼 이 10명의 후궁들처럼 비참한 삶이 있을까요? 왜 비참합니까? 이 여인들은요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3번 다 비참하게 버림받는 존재로 드러나요. 다윗이 도망갈 때 누구만 남겨놨어요? 후궁 10명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죠? 후궁이 10명이 뭘 하겠어요? 죽으라고 남겨두는 거예요. 완전히 비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권력을 만천에 드러내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이 여인들을 동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원래 왕에게 버림받았는데 그 다음은 그 반역한 왕이 자기를 놀이개로, 광고용으로, 홍보용으로 써버려. 근데 우리 주군이 돌아오셨네. 근데 어떻게 해요? 죽진 않게 먹을 건 줘. 근데 평생 그녀들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성에 가둬서 감시병을 두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생과부로 생이 마감할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의 삶. 이름도 없어요. 후궁 10명.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절 있으니까 그냥 쑥 지나가고 막 남자들이 막 칼 들고 싸우고 칙칙칙 하니까 뭐 막 이거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에 주목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도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계속 구약에서 보면요. 그 시절에 그때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벗어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삶들을 살고 있고 얼마나 패역한지 드러내는 뭐 여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지 없어요. 뭐요? 여성들이 함부로 다루죠. 그러니까 당시의 약자들이 여성들이 함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룻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시절에 그 사사 시대 때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과부 2명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하고 얼마나 잘 보살피고 살뜰하게. 그자가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걸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나 소름 돋아 막. 근데 뭐 반대는 여지 없어요. 여성들이 얼마나 함부로 다루지.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물론 저도 이제 설교 중에 다윗의 이런 면들을 좀 우리가 자극하고 도전받고 그런 설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따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 개개인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뭘 해야 돼요? 그냥 다윗에게 실망하고 별것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의지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진 자원들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나라를 뭘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꼬라지가 이건데요. 다윗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국 다윗의 꼬라지가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그렇죠? 한 번 범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겠죠, 당연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계입니까, 다윗이? 아니죠. 개인적인 감정 플러스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여인들의 삶을 그냥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놔둬버리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가진 자원의 한계예요. 인간의 성품의 한계예요. 인격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은혜 아니고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순종과 인간의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인간의 믿음. 그까짓 것밖에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이게 막 교세가 커지면 그렇게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꼴된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해지니까.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왜 이렇게 꼬라지들 다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제가 보니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들이 힘이 있고 지들이 뭐 잘해서 자기들의 어떤 자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무슨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고 뭐 이렇게 성장하고 천막에서 뭐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밤낮 백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철학해도 해도 하나님이 한 번 받아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을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잔인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게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세운 나라,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장차 완전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진짜 완전한 나라가 뭐냐? 진짜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분 신약에 그 복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다윗에게 다윗을 따라하는 삶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추구하는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윗도 품으신 하나님, 이러한 다윗마저 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궁 10명 이름도 없는 이 여성들, 이 여인들 3번이나 기록되었지만 3번 다 비참한 그녀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요압의 폭력을 막아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폭력과 어떤 무자비함을 상징하는 요압에 맞서서 성읍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극한으로 치달아 있었던 나라의 분열 상황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막아선 게 누구예요?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불의 이름 없는 여인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후궁 10명입니다. 고통과 버려짐과 어떤 비참함들,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지혜를 상징하고요, 구원을 상징하고요, 평화를 상징하고요, 하나됨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상징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나라는요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자원과 인간의 지혜로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머리 굴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힘을 가져서 그 힘을 잘 사용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시대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자꾸 이렇게 분리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 그러니까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하면 약간 내세만 생각하니까 약간 분리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라, 천국으로 돌아와라. 그게 야 이제 나 믿고 저기 내세 천국으로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고, 그렇죠? 힘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버린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세리와 과부들,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 받아들이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후궁 10명 버려졌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인간 나라의 한계예요. 또 하나의 방법,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힘으로 이루셨습니까? 아니, 죽었어. 이제 로마 것들 다 죽었어. 제사장들 다 죽었어. 율법 교사들 다 죽었어. 니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능력으로 니들 다 쳐부술 거야. 그래서 막 다 그냥 막 쓸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버려지심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렇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힘 있는 것들이 나라 세우는 것 같지만 한 여인 때문에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1장 26, 29절 말씀 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그 소외된 자들이 많았구나. 물론 있었는데요. 아니요, 이게 지금 누구 들어가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힘든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힘든 자들이 많았거든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성찬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성찬 문제. 고린도서 강의 기억나시나요? 절대 안 나시겠죠. 한 5년 전 얘기니까. 기억나면 뭐 이거 말도 안 돼.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 성찬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성찬하는 게 약간 식사 이런 거 비슷했으니까. 이게 부자들은요 미리 와가지고 예배드리 미리 와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막 취하고 미리 취하고. 근데 여러분 그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어때요? 일하느라 바쁘죠. 늦게 오겠죠. 그런 애들이 많은 거야. 오니까 밥 다 먹고 있네. 다 먹고 없어. 우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찬하기 전에 그 성찬 떼기 전에 회개할 때 뭐 범죄하지 마 그 말씀 있잖아요. 그 고린도서 말씀인데 그게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건데 힘 있는 것들이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배부르고 예배드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보면 그 교회 내에 어떤 힘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물론 이제 힘 없는 자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이 되지만 사실 이게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야 힘 있는 것들아 조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도 자랑하지 말아라. 니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다윗이 세운 나라도 결국 망하는데, 그렇죠? 다윗이 세운 나라도 그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께서는요 권세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죠,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 이게 근데 그 헬라어를요 목수로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공 뭐 이런 거, 석공 뭐 이런 걸로도 번역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꼭 목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 예, 몸 쓰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힘의 상징인 궁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린 소녀의 몸을 빌어서, 그러니까 권세자의 가문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도 누가 나옵니까?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나오미나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름 없는 여인들이 등장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도 한 어린 소녀 마리아라는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이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인간의 강함이 있지 않구나. 인간의 강함이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우리는 더 큰 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잘 되는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잘 되는 것인지 모르고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잉태를 전해 듣고서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52절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딱 오늘 본문과 어울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좌에 있는 다윗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그 이름 없는 후궁 10명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패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십자가를 우리 평생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 내려고 찾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찾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일지언정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하늘복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소망하기는 오늘 후궁 10명처럼 그 이름 없는 여인들, 고통당하는 여인들에게 벗이 될 수 있는 이 시대 이름 없는 자들의 벗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또 수십 년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뭔가 소망하기도 하며 살지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살았는지 이 시절에 더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나눈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으로 동력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그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을 자랑하려는 삶이 아니라 오늘 지혜로운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주께서 주신 지혜로 샬롬과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수많은 그 이름 없는 여인들의 벗이 되어줄 수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